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야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찾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끄꺼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탐험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포위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잠시 물러갔습니다. 이 틈을 타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표현이 좀 안 맞군요. 틈을 탄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애굽이 와서 건져준 줄 알고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알던 그 약속이 이때 나온 겁니다. 너희는 노비를 풀어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내 형제들 종 삼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잡아다가 종 삼고 했다고 우리 들은 적 있죠? 34장인가? 잠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나오죠. 34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3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종으로 삼았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18절에 보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맺은 언약인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이랬거든요. 내가 그 칼에 자유를 준다 그랬던가? 그렇죠. 17절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를 다 잡아 죽여보라 자유를 주리라. 너희는 죽고 종으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읽은 기억 있죠?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한참 말할까요?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붙잡아 있는 안식년이 지나도 붙잡고 있는 형제들을 놔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풀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붙잡았다 그랬죠. 다시 붙잡아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제 약속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겼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레미야도 이제 좀 쉬고 싶었어요. 자, 이 살던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기 백성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즉 베냐민 땅으로 가려 했다 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베냐민 땅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말해요. 왜? 백성의 한가운데서 떨어져 지내고자 뭘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과 좀 이제 좀 떨어지고 싶었어요. 우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식 표현하면 지루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난 줄 알아요.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니까. 잠시라도 휴식을 주고 싶어서 이 악인들이 막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 있었어요. 고향이라보다 하여튼 베냐민 땅으로 가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은 가려고 했다. 어떤 번역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3절에 우리 번역을 따르면 가고 있는 길에 성문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 중에 베냐민 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문지기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은 거예요. 예레미야 아무리 유명해도 말이죠. 요즘같이 매스컴을 타지 못하는 시대에 얼굴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기억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얼굴 뭐 쓰고 가면 더 알아보기 어렵겠죠. 근데 이리야라는 사람이 딱 알고 붙잡았어요. 다른 번역은 또 어떻게 됐냐? 이미 베냐민 성에 들어가 있을 때 성문을 지키는 이리야라는 사람이 오가는 예레미야를 보고 알아봤다. 그래서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난 또는 떠나고 있는 예레미야를 이리야라는 문지기 파수꾼이 파수대장이죠. 파수대장이 발견하고 붙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데 예레미야를 붙잡았을까? 보면 여기서는 족보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이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 봅니다. 28장인가 보면 거짓 선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랑 다투다가 네가 올해 안에 죽으리라 했던. 그래서 7월 달에 죽으니라. 5월 달에 예언하고 7월 달에 2달 있다 죽은 거짓 선지 하나냐 있죠. 그 사람 손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 이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왜 죽었어요? 예레미야 때문에 죽은 거죠. 예레미야 이놈이 저주하죠 죽었다 이거죠.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기억하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내리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명분이 뭡니까? 전시 상황입니까? 물론 자기들 속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요? 반역죄잖아요. 네가 항복하러 가는구나. 네 혼자 살겠다고. 아니 이 나라의 어떤 틈을 말해주려고 너 예적부터 바빌론이 망하니 어쩌니 하던데 또 그러려고 가는 거지. 우리나라 넘겨주려고 하는 거지. 이래서 붙잡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14절 보세요.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맞죠? 왜요? 당신들 말 맞다나 전쟁이 끝났다면서. 끝났는데 무슨 항복이야. 한참 포위하고 나라가 무너지니 많이 뭐 이럴 때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살고 너희들은 죽어라 뭐 이러고 항복해야 말이 되는 거지. 군대도 이미 가버렸고 내가 항복한다고 어디까지 군대를 쫓아가랴.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의 진군 속도를 어떻게 쫓아가요 민간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떠나버린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다. 예레미야 말이 맞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밉거든요. 그래서 다짜고짜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 했어요.
이 고관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써준 책을 그 자리에서 읽었던, 읽혀 들었던 사람들. 한 명도 두려워하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이만 갈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우스 대장이 항복하러 간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잡아왔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할 필요가 없죠. 왜? 예레미야 이거 눈에 가신데 뭘 조사를 해요? 그냥 이 사람 말 그냥 우리는 뭐 누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고 엄연히 알아서 조사해서 왔겠냐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아무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한두 대 때렸겠습니까? 반역죄입니다.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 집에 가두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참 의로운데 이 서기관 요나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죄인 같은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그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고관들이 요나단의 집으로 감옥을 삼았다 하는 말은 동류란 말이거든요. 서로. 그죠? 가제는 개편이라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리 봤을 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그 집에 있는 감옥은 상당히 억울하거나 또는 중죄인.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감옥 생활이 다른 감옥보다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저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거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6절에 다른 번역은 보통 지하 감옥이 되는데 이 지하 감옥을 세밀하게 우리 번역을 묘사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번역이 그 속뜻을 이해하는 데는 더 유익합니다.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 했더니 뚜껑 씌운 웅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자연 동굴도 아니고요. 뭐 계단 타고 내려가는 뭐 그런 데도 아닌 것 같고 뭘 이렇게 파내가지고 깜깜한 데다가 깊게 파내놓고 뚜껑 뒤집어 씌워버리면 햇빛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물을 넣는데 습하지. 그리고 안 그래도 혼자 있고 두렵죠. 건강한 사람도 오래 못 버팁니다. 고문을 안 해도 이러면은 자연사에 있다고도 둘러씌우기 참 좋습니다. 감옥인데 어느 날 가서 뚜껑 열고 죽어 있더라고. 어떻게 이게 살겠어요? 비가 내리면요. 한기가 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 곳에 이제 예레미야 갇혀서 여러 날 있었어요. 이 여러 날은 뭐 2, 3일 얘기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는 중에 17절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왕 모르는 일이 아니었고 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후에 알았던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 갇히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도 여전히 예레미야를 도울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나라가 지금 평안한데 이것도 끌어내놓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직접 사람을 보내 끌어왔어요. 왜일까요? 나라가 다시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었던 종들 다시 잡아들여서 종살이 시키고 떠났던 갈대아의 군대는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급하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참 못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진짜 살기는 예레미야 말을 듣는 것이란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 위기 때 예레미야를 뭐하러 부릅니까? 자기 옆에 고관이 몇 명이고 모사가 몇 명이고 군대 지휘관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죠. 우리 그렇거든요. 정말 내가 경각간에 있을 때 기도 한번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알거든요. 누군지. 정말 내가 위험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왔을 때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신 벌이라는 걸 딱 감으로 알고 있을 때 이를 위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빌어줄 사람 나를 위하여 간구해 줄 사람
그래도 누구 하면 손가락 딱 꼽아지거든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놀 때는 이 사람들 다 뒤로 제껴놓고 놀 수 있는 사람하고 놀아요. 같이 편한 사람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놀아요. 꼭 힘들 때만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가 봐보세요. 힘들 때만 찾아도 그 사람들은 와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놀 때 같이 놀았는데 힘들 때 손 내밀면 다 모른 척 가버린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좀 편해지면 재밌는 사람하고 놀고 진짜 좋은 사람하고 또 안 놀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되는가 보세요. 힘들 때만 찾아, 힘들 때만.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은 힘들 때만 찾아도 참 간도 없고 쓸기도 없는 것처럼 또 와서 도와줘요. 예레미야를 봐보세요. 이 시드기야 왕하고 여호야김보다는 낫다 하더라도 이 악인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나마 좀 나은 악인이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다른 고관들 눈치 보이니까 조용히 데리고 왔어요. 은밀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냐? 아, 이렇게 겁이 나고 물어볼 것 같으면 진지하게 살려주고 옆에다 딱 놓고 평상시에 예레미야한테 물으면서 국사를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하자면 다윗처럼 연하단을 옆에다 놓고 국사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도 목사들을 옆에다 놓고 아니군요. 믿을 만한 목사 몇 명 돼야지. 그렇죠? 하여튼 옛날에 다윗처럼 연하단을 옆에다 아니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옆에다 놓고 그렇게 일을 하면 다윗이 죄 지을 때도 와서 회개하러 외쳐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 아니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당신의 집이 제사장 집에서 쫓겨난답니다. 두 아들은 죽는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34장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짐승 쪼여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살만하다 생각되니까는 다 무시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분명히 내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으므로 나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 찾아가지고 같이 지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경건운동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을 가까이 두라고. 저희 막내 동생을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약해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가가지고 이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매제죠. 막내 매제를 붙들고 바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성품이 좀 괜찮아서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이랑 같이 교회 가자 하면 잘 따라가서 일단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같이 있어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을 해봐라. 그때 이 결혼 주례할 때 제 동생도 약하고 이 친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도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약함으로 네 주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을 사귀어야 된다. 항상 다른 이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을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거기서 영적 교훈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다 하고 우리 번역에는 아니 우리 성경에는 짧게 돼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있나이다 했으면은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왕이 잡힌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뭐 무슨 말 했는지는 이제 앞뒤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관계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예레미야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날 이렇게 끌어온 거 보니까 왕도 아시구만. 제가 왕과 왕의 백성, 즉 우리
민족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왕은 믿으십니까? 아닌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왕의 고관들이 좋아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 죽을까봐 지금 다 내뺐지 않습니까? 별일 없다면서요. 별일 없다고 한 그놈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나는 내 말대로 된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다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옥의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먹는 게 시원치 않다든지 간수들이 나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세운 게 아니고 그것들 때문에 막 불만을 이참에 대해 불만을 다 그냥 털어놓은 이 말이 아니었고 매우 중요한 사실 공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힐 일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가 나를 때리는 게 합당한데 내가 뭘 잘못인지 얘기해봐라.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죄를 보면 맞는 게 합당한데 내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맞는데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지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나를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아시는구만요. 당신의 양심이 아시는구만.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전세가 역전되어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참 구걸하다시피 이제는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때다 싶었고 예레미야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한몫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표현하면 갑질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알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간대.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간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자오를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으로서 왕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을 벗겨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스기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성경에도 로마서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공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혹 위에 있는 상전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잘 따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한테 무지하게 핍박을 받거든요. 물론 지가 잘못하기도 했죠. 근데 좀 도망쳐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하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둡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말씀 있어요. 시위대 뜰에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고관들의 집에 뭐가 있겠어요? 군인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군인들, 시위대,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뜰에 머물게 합니다. 웅덩이가 아니고 뜰에 예레미야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떡을 주는데, 즉 먹을 양식을 주는데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나가지고 전쟁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밥 한 술을 뜨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왕이 병으로 일찍 죽지만 않는다면 왕이 마지막 밥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차관이나 되겠죠.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경호원들입니다. 경호원들은 먹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최측근에서 마지막까지 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경호원들입니다. 이 왕궁을 지키는 이 시위대,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봐보세요. 백성들 굶어 죽어도 높은 사람들하고 군대는 먹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군대도 군대 나름이지만 적어도 김정은이 경호원들한테 밥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겠죠? 주겠죠? 그 말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있었으면, 본래 그 웅덩이 속에 있었으면 제일 빨리 죽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와, 밖에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위대 뜰에서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떡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밥상에서 떡이 떨어지면 예레미야에게도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최후의 남은 보리쌀 한 줌, 이게 예레미야 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거는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받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줍니다. 아마 이 설교 듣고 막 다른 교인들 같으면 에게 그게 뭐가 복이야. 떡 한 개 그 감옥 그 답답한 뜰에 오고 하면서 떡 한 개씩 하루에 떡 한 개씩 먹는 그게 뭐 복이야. 뭘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떡 한 덩어리가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떡 한 덩어리는 생명이고 이스라엘 유다에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 백성이 미워하고 죽이려 해도 끝까지 살리고 먹을 양식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가장 비참하게 왕이랄지라도 말새끼가 떨어져 죽는 데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눈이 빠지고 자기들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봐야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일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다니까요. 왜? 화무 11홍이라 그러죠. 꽃이 제 아무리 붉어봐야 예뻐봐야 11을 붉게 물들어 펴있는 꽃이 없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근데 뭘 하나님 앞에 내일 어쩌고 모레 어쩌고 내년에는 어쩌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그날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사람이 내년도 10년 후에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10년 후도 보장해주고 지켜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유다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숨은 붙어 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혹 우리의 참 심정적으로 원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이걸 원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환난 가운데 그 믿음도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